자,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푸렛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오전의 말씀처럼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할 텐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또 반대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면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헛되고 헛된 이와 같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해라, 이런 내용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도대체가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가문이 그렇게 부유한 가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정혼한 마리아는 나이가 많이 든 요셉과 더불어서 정혼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부유하지 못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출생하였을 때 헤롯의 핍박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도피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애국까지 도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표로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황금 덩어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죠. 성경 속에서 돼지 복덩어리, 돼지 이만한 것이 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와 같은 것들이 여행길에서 애굽에서 피난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충분한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더 낳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가버나움에 이제 이주하여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요셉의 직업이 카펜터스라고 해서 목수가 되어져 가지고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유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닌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빼고 그 밑에 동생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있었었어요. 있었으니까 부유치 아니한 삶에 자녀들은 많고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전제 속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10절 9절에 있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비천한 자, 험블이라고 그래요. 예?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직위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 야고보는 굉장히 아주 샤프한
그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부요함을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2절 5절 말씀 보면은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뭐에 부요케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9절 말씀이 내가 어저께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 가게 된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것은 박항서 감독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에서 감독 생활이 그냥 쉽지도 않고 실패한 케이스죠. 감독으로서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지경에서 베트남에서 감독 제의가 오니까 에이, 다른 사람들은 뭐 비싼 가격 몸값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뭐 감독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노후라도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베트남으로 이렇게 보냈거니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저께 베트남전하고 말레이시아의 수즈키컵 이제 결승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좋은 조건이에요.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가서 해가지고 2대1로 이기고 왔으니까 한 골만 넣든지 아니면 비기더라도 승자승 원칙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왔어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은 박항서 감독이 승천하는 날이다. 야,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왜 승천하는 날이다, 그렇게 높임을 받는 날이다, 그 내용을 왜 말을 했느냐. 박항서 감독이 이제 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었을 때 박항서 감독은 막 높이는 발언들을 여태까지 해온 발언들을 계속해서 기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I am humble leader. 무슨 말이냐면 저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저 사람 그 인터뷰를 딱 할 때 저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시겠다. 그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그냥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할 때에 그래도 자기도 반사 이익을 얻어서 그래도 감독으로서의 한국에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감독직을 그만두고 있었을 때, 한직으로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좋게 이렇게 몸값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자기는 겨우 베트남에서 이 오라간다라는 감독 제의라는 것이 자기는 이제는 인생을 마감을 지을 수 있는 노년에 이와 같은 이제 매듭을 짓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I am humble leader. 나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 말을 딱 던지는. 저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에서 저게 나왔을까 그랬더니 진짜로 초라했어요. 성적이 감독으로서 초라했어요. 히딩크는 얼마나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감독 생활 속에서 이제 지치기도 지치고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한 골 딱 집어넣으면 초반전에 딱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아파트에서도 만세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근데 그렇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결과를 이제 내어 맡기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됐었을 때 박항서 감독의 표정이 뭐냐면 이게 스테디, 안정, 진짜 calm down 이게 참 이제 진정하라 이거야 선수들한테. 예? 진정하라 그러고 또 그냥 그 박항서 감독은 또 막 다혈질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선수를 갖다가 상대방 말레이시아 선수가 까거나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또 이제 코치가 그 밑에 코치가 같이 팀으로 한국의 코치가 있거든요. 막 모시고 들어가서 빨리 앉아 계시라 앉아 계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막 떠들고 막 선수들도 떠들고 막 베트남 4만 명의 관중에다가 막 총리까지 얼싸안고서 막 베트남 총리까지 막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저 구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박 감독을 볼 수 있어요. 예. I am humble leader. 나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박항서 감독이 거기서 여기저기 유치라든지 아니면 홍보적인 대한민국 홍보라는 이와 같은 몸값의 이 가치가 10개 대기업이 가가지고 뒤흔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값어치를 베트남 국민들한테 다 심어줬다. 베트남 사람들이 도리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어떻게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경기하는 것을 한국에 이 방송 자재들이나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실황 녹화 방송을 하잖아요, 되게. 근데 어떻게 현지 실황 중계를 하느냐 이 말. 그것 때문에 막 놀란 거예요. 박항서 감독 사랑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I am humble leader. 나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이라. 아니 그 기자들이 막 박항서 감독이 그 스즈키컵이라는 것을 10년 동안은 여태까지 우승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와 같은 금자탑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아시안컵 4강 엄청난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그 해설자 설명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빈 구석이 너무 많아. 베트남에 그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뭐 자로 잰 듯한 패스가 착착 있는 것도 아니고 집어 던졌더니 어떤 우연히 그냥 거기 가서 패스가 되고 그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똑같아요. 뭐 우리가 막 자로 잰 듯 뭐 해가지고 뭐 이것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 간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그 거대한 유럽의 축구하는 이와 같은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해를 못해. 왜? 아무 데나 집어 던지고 있거든. 한국 스포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이 돼야잖아요. 아무렇게 저 던져버리는 거야. 아무렇게 던지는데 가서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상대방이. 나도 이 테니스를 하다 보면은 잘 치는 사람들끼리는요. 탁 치면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아요. 볼이 일정해요. 그래도 제법 일정하다고. 이렇게 쳤으니까 이렇게 온다는 걸 안다고. 근데 못 치는 사람 한 사람이 끼잖아요. 지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버려. 이게 돼야 말이지. 멘붕이 와가지고 그쪽 팀한테 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도대체가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뭐 그냥 선수들이 자루젠데 착착착착 돼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만약에 됐으면은 이탈리아한테 져요. 근데 착착착착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날리고 보는 거야. 날리고 보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예? 그렇잖아요. 우연히 그냥 안정환도 말이야 볼 놓치고 난 다음에 그냥 실축을 해가지고 페널티킥 실축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우연히 거기 가서 한 명 서 있을 뿐이야. 수비진이 쫙 서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머리통에 가고 머리에 맞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게 되는 거야. 아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 외국에서 놀라 자빠진 그 일이 그대로 이 베트남 전에서 발생한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훨씬 잘해. 예? 너무 잘해요 말레이시아는요. 그리고 거기까지 착착착착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한테 진 적이 꽤 많아요. 아 근데 이 북한 이거 저기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하는데 말레이시아가 너무 잘한다니까 잘하는데 안 돼 그냥. 그 참 이상해. 하나님이 박항서 감독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어? 아 그참 이상하잖아요. 말레이시아 감독을 비춰주는데 막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 아 그거 참 제대로 찬 것 있으면 그 키가 큰 그 베트남의 이 골키퍼가 다 쳐내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꼭 내가 차도 넣겠다 그랬어. 그걸 공중이나 날리냐 말레이시아 선수가. 아이고 두 골 정도는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 박항서 감독이 나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결과는 내일 봐야겠죠. 이렇게 말한다. 근데 거기서 장담을 하잖아요. 그 사이 틈 탄다고 마귀가. 예? 틈을 탄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물론 확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성경으로 봤을 때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하고 공은 둥글잖아요. 예? 이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왜 자기는 초라한 지도자일 뿐이라고 말했겠어요. 실질적인 성적이 여태까지 한국에서부터 있었던 성적이 그랬었던 것이고 실패한 지도자였었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별명이 이티와 같은 이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을 올리고 막 그럴 정도로 박항서 감독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위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선교적인 위치가 있다니까요. 베트남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베트남은 입지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과의 어떤 이와 같은 수주를 맺는 것이라든지 경제 협력, 외교 협력 이 어떤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선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우리도 선교적인 입장 속에 선교사적인 입장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좀 봐. 머리는 다 벗어져가지고 이번에 상금도 많이 받았고 뒷머리를 앞머리다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할 것이지. 벌써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참 희한한 사람이 거기 가시니 아무도 박항서 감독이 거기서 그처럼 베트남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거나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그가 기독교 저기와 더불어서 매거진과 더불어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 높이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자기가 막 높다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를 주신 거예요. 험블 디그리라고 해요. 디그리라고 하는 그 위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박사학위 받을 때도 디그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디그리를 높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냔 말이야.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어떻게 자기의 부한 형제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예? 자기를 낮추어라. 예? 주신 자도. 예?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펼쳐보면은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예?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남편이 있어도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고 메꿀 수가 없는 자기의 공허함을 가진 그런 여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 주시고자 약속했었을 때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에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줄 내용이 거기 있어요. 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라는 건 먼지구덩이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또한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아이고 나는 언제나 그 운명된 삶을 그냥 살다가 생애 끝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있다가 10년 세월 동안 모압에 가서 살 때 남편이 있었죠. 두 아들 건강했죠. 부유한 데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10년 세월 동안 남편 죽고 그냥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완전히 그냥 거짓거리다. 소망도 없어.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심을 깨달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내가 부유한 데 나갔는데 가난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긍휼된 마음을 언제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 긍휼된 마음을 확 여시느냐면 특별히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징계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하심이라는 이 언어가 하박국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언제나 기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노 중에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돼서 실패했나이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되었나이다. 나오미도 내가 부유하게 나갔었던 10년 세월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이처럼 가난하게 되었도다. 실패자로서 있었었다. 박강수 감독도 그러잖아요. 나는 humble leader. 자기는 초라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을 이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일으키실 수가 있는 하나님,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너는 어디로부터 올라왔느냐,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귀족들은 돈이 있어서 귀족이 됐어. 부와 귀가 있어서 귀족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세워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나오미를 인생 속에서 이제 뭐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다 끝났지, 인생 접을 때지, 접을 때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 자부 가운데 더군다나 모압 여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것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알겠어. 너네 신과 너네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큰 자부는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가거라. 그랬더니 다 같이 울었어요. 두 자부가 다 울더니 하나는 그냥 갔어. 하더니 그 하나가 그 속에서 싹이 났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아니 어떻게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이 싹이 났을까? 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실 것이며 어머님 유하시는 곳에 저도 유하고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이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시옵소서. 나오미가 탁 하면서 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라서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탁 실패한 시어머니와 실패한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오죠. 다 돌아왔었을 때 나오미가 또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떠났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 나오미가 돌아왔대. 근데 그 나오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란 뜻인데 이 기쁨이 가득한 희락이라는 여자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차라리 말하라. 나는 쓴물과 같이 인생의 쓰디쓴 걸 다 맛보고 실패해서 여기 돌아왔다. 그러니까 막 위로하긴 하지만은 이 나오미가 부인하지는 않잖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데 변명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말했을 때 긍휼이 나타나기. 근데 네 옆에 딸려있는 여자는 누구냐? 이게 둘째 며느리인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 첫째 아들도 죽고. 근데 이 며느리가 실패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말을 하되 이렇게 말하더라.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쩌고 이게 죽는 데까지 장사될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 여자는 뭐하는 여자이고 모함 여자가 말이야. 아들 모압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들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이 아들은 무엇이요? 내 손자인데 어쩌고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게 뭐 도대체가 남편 죽었는데 과부들 둘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을 행하시며 지어서 성취하기 시작을 생각지도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서 하필이면 붙이는데 하필이면 더 이삭을 갖다 좀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추수 때니까 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할 뿐이야. 뭘 할 게 있어야지. 근데 우연찮게 가서 보리 밀 배공 막 이런 것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니? 보아스의 밭에 딱 갔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여자가 딱 와서 있는데 저 여자는 누구냐? 하인들한테 물었었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저 여자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 그것이 그냥 하필이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의 귀에 딱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데서 만약에 그 가문이 쫙쫙 서 있는 데서 들어가면은요, 참 귀한 여자다.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쏙 담아 들어가는 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모함 여인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온 그 여자 우리 어머니하고 똑 닮았네. 기생 라합의 아들이니까 보아스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죽어 마땅한 멸망성에서 기생 라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 가문 속에서 난 자식이니까 결혼 않고 그냥 있어. 믿음 있는 어머니 믿음 같은 믿음이 있는 여자를 보려고 말 때. 예? 근데 그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관심이 막 100배 늘어나대. 너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슬슬 떼내. 이삭 말고 곡식에서 떼내. 그 여인 앞에다가 탁 던지라고. 모르는 사이에 던지라고. 어머니가 이제 그거 가지고 갔더니 왜 이렇게 많냐? 그냥 제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네 보아스라고 하던데 옳다쿠니 너의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예? 한 사람이야.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나오미는 다 영적인 감각은 있어가지고 잘 붙여보면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싶어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의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그냥 놀랍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막 이 보아스가 그냥 룻을 막 축복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이삭만 주면 됐지, 아니면 이삭에서 빼주든지 그거면 됐지 뭘 그래. 근데 왜 그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룻이 하는 얘기가, 주의 여종은 내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애교 있는 말을 또 했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말을 듣고 가서 각자 생각했을 거야. 나오미도 계산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아니 내가 밭에 가서 있었더니 저 나오미의 자부가 왔는데 이삭을 주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기생나합이 이따가 가만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서 이 밭에 왔을까? 어찌하여서 내 아들과 만나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걸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기생나합의 아들 보아스냔 말이에요. 어쨌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 룻을, 나오미를 가난한 데서 걸음더미에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윗의 증조부의 위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축복에 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중반이나 후반 속에 시베리아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고 거점 도시마다 다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선교 루트가 다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다 훑고 지나가는 거야. 동남아시아를 다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를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거기를 훑고 지나가 중동으로 딱 들어가는 이 모든 거점 도시마다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부러지느냐면 이 남북 간의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동시에 이 한반도 속에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과 발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나타나져 가지고 세계 선교의 기틀이 다 열리기 때문에 어디로 열리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이 시베리아 루트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와 남방의 히말라야 루트를 통해서 쫙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기도를, 내가 여러분들 선교학 박사인 것은 알고 있어요? 선교학 박사는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선교학 박사예요. 그 선교학 박사니까 선교적인 안목이 있죠. 근데 그것을 북한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 그것만 생각, 북한이 열리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열려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열리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우리는 거기까지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아이고 이제 나 나이가 이제 몇이니까 이제 끝났어, 뭐 인생 정리하지 뭐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점 속에서 시작하셔.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을 접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이 올 때쯤에서 이미 하나님은 너 죽었냐?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해봐. 삼손이 그 인생의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있다가 아주 유명한 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을 보니까 큰 사자가 죽었어. 어떻게 죽였냐면 이 삼손이 확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죽였더니 오늘 또 와서 보니까는 그 사자의, 죽은 사자 속에 꿀벌이 있는 거예요. 벌꿀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꿀샘을 만든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이다. 왜?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어떻게 찢어서 주겠나 몰라. 우리는 저거 짚어 뜯는 것도 어려운데 찢어가지고 성령이만 이거 사자를 찢어가지고 확 주겠어. 죽여가지고 에이 놓고서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벌꿀이 막 꿀이 막 꿀벌이 막 야생꿀 막 이게 됐겠죠. 그것이 막 흘러 막 넘치는 거야.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딱 담아두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쳐서 낙이 탁 변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원수들. 그런데 이제 그거 빌미를 잡아야 하는데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풀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수수께끼 내버려 간 거야.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예? 강한 자에게서 단꿀이 나오는 게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것이 아무리 해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야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한 자가 사자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한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강한 것에서 단꿀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세계 선교예요. 네? 세계 선교라고. 세계 선교는 약한 데서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속에서 원수의 세간을 늑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예? 거기서 단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러시아가 강하건 중국이 강하건 미국이 강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가 막 펼쳐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단꿀을 그냥 다 내가지고 전 세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시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019년도 교회 표어를 갖다 얘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며 blessing I will make blessing multiplying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또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그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맹사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맹세할 거? 달에다 맹세하여 달도 내가 만들었고 해한테 맹세하려도 해도 내가 만들었고 별한테 맹세하려도 별한테 내가 별도 만들었고 온 세계 만물을 맹세를 하려도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맹세할 분이 없잖아요. 더 큰 것에다 맹세. 그러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마.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뛰지 않는다. 믿고 있는 거야. 아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지.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다 못 봤잖아.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처럼 많은 걸 봤나. 자기 자손이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죽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도 죽는 건 아쉽지 않냐. 그러니까 너한테 하나님의 도성을 아예 통째로 너한테 주마.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준 여러분 봐요. 나도 뭐 괜히 저 말하는 것 같아요. 시베리아 루트,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루트, 히말라야 괜히 말하는 줄. 나도 믿음 안에서 도성 좀 어떻게 좀 네. 저기 하와이에 가면 DTS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세계적인 영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도우슨 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예수전도단이죠. 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집중적으로 1년 동안을 완전히 이것을 영어 돈을 확 바꾸기 위해서 거기 1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6개월 가고 싶은 생각. 거기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완전히 거기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두뇌 구조를 멀티플라이 이 언어로서 이걸 바꿔야 해요. 다 바꿔가지고 자유자재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를 해서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이라든지 이거 강론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그런 계획을 주님이 주시면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를 위하여서 이 도시를 점령하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저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예.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꿀이 나온다는 그런 전략 선교 전략인데
그와 같은 그 사람들 그 내용을 쓴 적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보배로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보배로 들어오시냐?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어떤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시다라고 믿어야 해요. 아니 내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그래요. 그 무슨 말일까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몸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야. 사라를 몸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삭을 잉태하게 돼서 명년 1년 후에 이제 내년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받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태를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사 그 해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웃음이 절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예, 웃음이야. 그 의미가 멋있어요. 나는 그 의미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말이 뜻이 무슨 말이냐? 그냥 웃음이냐? 거기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도다. 그게 그 뜻이야. 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거야. 이 그냥 헛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 자식을 보게 하셔가 나를 웃게 하신다니. 웃게 하신다고. 그게 이삭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웃게 하실 때 내 입에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되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게 바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 전략과 이 세계 선교의 이 전략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내용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대사를 해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날 웃게 하시네. 예? 아우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혀에는 그냥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도다. 대사 중국은 말고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소망이 사라졌다 느껴질 때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다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사라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오니 우리는 기쁘고 즐거우며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또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꽃 하늘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이처럼 나타날 걸 소망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앞에서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고 마음속에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